할렐루야. 우리 서울드림교회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곳에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귀한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동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손뼉도 힘차게 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마지막 한 번 더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자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자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주. 우리 한 번 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함 그 이름을 송축하.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한.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송축할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참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자, 우리 선포하며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다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아멘. 언제나 주님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왕이신 주님 앞에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자, 이제 여러분이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 내 마음 열 때 나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자, 여러분의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 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영원토록 노래. 목소리 높여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의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예배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경험되어 주시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시는 애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동행자이시며 주권자 되신 주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부으시고 오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서 이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대로 이곳에 주인제 엎드려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저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날로 날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신년 초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특별 새벽 예배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들이 저희들의 모든 기도들의 마중물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저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시작하신 드림교회, 수요 영성학교, 금요 기도 모임, 수요 큐티 모임, 셀 모임, 그리고 틴즈, 올스타, 키즈, 청년 예배들을 통해서도 성도들 안에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채워지게 하시며 드림교회 성도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늘 성실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그들의 가정에 넘치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모든 여건과 재정에 복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올려드리며 주님 새롭게 세우신 리더와 그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주권하에 주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며 나라의 일에 정직과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그런 행함으로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방방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하성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칠레 땅에서 신학교 사역을 통해 칠레 복음화와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좋은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곳에서 돕는 손길들이 몰려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김미성 사모님과 자녀 시에리가 영육간에 늘 충만하고 풍성하고 정교하신 주님의 은혜를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도배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어 목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으로 뿌려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안에는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가 이번 주부터 한 4주 정도 우리 문찬시 목사님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나누시길 바라고요. 또 올스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배하는 그룹인데 찬양 집회가 2월 2일 날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아마 일부 예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진역에서 교회까지 셔틀을 운행합니다. 셔틀이 지금 아마 2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시간이 배차 간격이 20분 간격입니다. 9시 20분부터 간격이 배차가 시작되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많이 하면 좋겠고 또는 여기저기 좀 많이 배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직 한강진역 셔틀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계신 상태여서요. 이용이 많아지면 저희가 배차를 더 늘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강진역에 차를 세워놓을 수 있고 셔틀을 탈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강진역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2부, 3부 때 올 때와 갈 때 다 셔틀이 가능하니까 광고를 드립니다. 한강진역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차 카드를 드립니다.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그 역에서 주차하는 비용을 정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신청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끝나고 로비에 나갈 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주차할 수 있는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저희가 마지막 주일에 항상 큐티에 대한 광고를 해드리는데 큐티가 2개월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시죠? 제가 신흥성경에 그래서 1월달, 2월달이 나와서 제가 오늘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매월 마지막 주일날 큐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도 드리고 또 격려도 드립니다. 큐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큐티가 2개월치가 5,500원인가 5,700원인가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참여하셔서 주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큐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선교회 헌금에 대한 광고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자동이체를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봉투하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깥에 있으니까 항상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누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 존재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묵상을 저희에게 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다라는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극단적이고 분명하게 또 완전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긍휼 아래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높이 올리셔서 거룩하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우리 또한 함께 올리셔서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 앞에 존귀한 것인가에 대한 깜짝 놀란 말씀들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죠. 나는 과연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하여서 보좌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정체적인 변화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을 보는 인생이 되었고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돌아갈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보좌 위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헌신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슬퍼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모든 일들이 존귀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거룩한 사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들을 복음 가운데 인도한 일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서 2장 11절부터 22절이 이어지는 본문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은혜에 이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그런 하모니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초점은 죄로 말미암아 묶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였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아주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됨 또는 연합이라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 들어서 분리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죄가 일하기 시작하자 모든 곳에서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짐의 현상은, 분리라는 것은 단순히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 적대감이고 정죄이고 그리고 대립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었고 사람들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정죄하고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사람은 평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음식을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도 창세기 3장에는 죄의 결과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분리하였고 모든 것을 나누었고 나누는 것이 적대감과 그리고 분노와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죄 대신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은혜의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들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사건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두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가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완전히 구별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두 그룹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하여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것도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방인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 또한 선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세상을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면서 그 사이에 있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만을 사랑하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라지고 분리하고 나누는 이 벽에 대한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잠깐 기억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성전은 원래 광야에서 만들어진 작은 성전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큰 성전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 성전이 있었고 그 바깥에 성전을 두르는 큰 회당이라든지 그런 집들이 쭉 돌아가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큰 건물을 지나가게 되면은 첫 시작되는 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성전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넓은 광장이 나오는데 그 광장은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한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뜰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 뜰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거기도 남녀의 차별이 있어서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었고 다시 또 그 뜰을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다시 그 뜰을 지나가게 되면 제사장의 뜰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들어갔을 때 거대한 뜰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방인 뜰이요. 한참 걸어가면 다시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고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4개의 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나누면 크게 2개의 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뜰, 이스라엘 여인들을 위한 뜰이나 남자들을 위한 뜰이나 제사장을 위한 뜰은 같은 평면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놓여진 곳과 같은 땅에 같은 높이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뜰만은 같은 높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성전을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난 다음에 5계단을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시작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계단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단만이 아니라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장벽의 높이는 1.5m였는데 돌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장벽이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뜰 안으로는 어떤 이방인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벽 안에는, 장벽은 곳곳에 여기저기에 일정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기둥에는 헬라어와 로마어로 모든 사람이 보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경고문이 써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출입 금지, 들어오면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함이라고 하는 견고하고 분명한 기둥들의 글씨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나누는 곳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짐승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장사는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근본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의 뜰에 대한 개념 때문에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을 결코 경건한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땅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결코 넘을 수 없는, 이방인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을 보면서 그들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결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밟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게 하는, 너희는 택한 자들이고 저희는 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세상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둘 사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아무도 그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장벽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둘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얘기들이야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유대 사람들, 또는 유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문제이지, 그걸 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두 개로 나누고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나는 존귀하고 너는 천하고, 나는 높고 너는 낮고, 나는 주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너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분리와 분열과 적대적인 모습, 그 모습을 상징하는 가로막힌 돌은 아주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나누어져 버리고, 그리고 적대적이 되어버린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누었던 장벽은 오늘날도 모든 곳곳에서, 역사의 모든 자리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적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반대에 있었던 그 당시 헬라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헬라인들은 세계를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한편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문명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처럼, 헬라인은 또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야만인을 여기면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만 그랬습니까? 역사적 이런 분열과 갈등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지금 최첨단 과학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틀러는 2차 대전 때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따로 가두었습니다. 분리하고, 그리고 적대시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의 지역을 만들고 그들만을 위한 집단 학살을 시작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나누었던 이런 분리 장벽은 모든 곳곳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과 대립, 혈연을 중요시하면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그 차별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존중하면서도 동남아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례하게 대합니까? 성경은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와 단체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간에도 그러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따로 모임을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도 따로 모임을 합니다. 이런 모임들이 처음에는 선한 뜻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모임으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곧 그 모임 가운데는 선하지 못한 모습이 자라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성 안에 굳게 세워졌던 편말, 성전 안에 굳게 세워졌던 분말,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었던 이 절대적인 편말은 죄로 인해 갈라지고 나눠버리고 대립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역사라는 것은 이 표대를 세우면서 이 편말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시간의 반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편말을 더 높이 세우고 더 견고하게 세워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면 성공했다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인생은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편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는 실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은,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속에 있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다름이 있는데 그런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은혜를 그들은 자랑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그들만의 특권으로 만들면서 무사람을 향하여 높이 장벽을 세우고 그 장벽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방인과 개 출입금지, 출입시 사형이라고 높이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없는 인생 또는 인류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는지,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성전 안에 있는 한 장벽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아무도 깰 수 없었던 장벽,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 가운데 높이 세워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장벽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좀 깁니다만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기구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고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갈등을 뛰어넘고 같은 자리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노력들이 또 다른 분열을 낳고 또 다른 갈등을 낳고 또 다른 차별을 가져왔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하나됨의 노력 또한 또 다른 분열을 낳고 갈등을 낳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의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리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의 한가운데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나누고 분열케 한다 그랬습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안에서부터 우리를 삼켜버리면서 끊임없이 내면에서부터 분열과 갈등과 그리고 적대감을 양산해 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미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적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몸 아니지만 내 안에서부터 분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고 우리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삶이 분리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리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어찌 이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선을 분명히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악을 쫓아가게 하고 육을 쫓아가게 합니다.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적대감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개개인 안에 있는 이런 분열과 갈등들은 결코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분노는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삶의 모든 곳에서 분리와 분열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열이고 갈등입니다. 사람들은 편을 나누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이 함께 나옵니다. 평화를 찾으면서 전쟁을 하고 살리기 위해서 죽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분노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혼재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은 공동체 가운데서 똑같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편을 가리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또 다른 장벽을 세우기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됨을 향한 유일한 시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그리고 회복은 그리고 통합은 십자가의 예수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도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돈을 모았지만 역시 반복되는 경험, 확인되는 경험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됨의 또는 그리스도인의 하모니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두 손을 활짝 펼치고 계십니다. 그 그림과 그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두 손을 활짝 펼치고 계실 때 그 양쪽 성 옆으로는 두 명의 강도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는 공중에 약간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은 공중에 들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쪽으로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과연 십자가는 공중에 있는 것일까, 땅에 있는 것일까, 하늘에 있는 것일까, 땅에 있는 것일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바로 거기에서 교회도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만 하나됨의 역사도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미움의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16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의 로고를 얘기하면서 바로 저거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됨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화해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됨을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그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럼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19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20절,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가르고 나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실패로 규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높은 장벽을 세우고 이방인은 결코 들어올 수 없음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들의 자기됨을 자랑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분리와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시작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내면의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그 분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나 은혜가 없고 평화를 구하나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적대감의 일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분노하고 고마워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평화를 구하면서 전쟁을 하고 맡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갈라짐과 분열들이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됨을 위한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리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 마음에 세워질 때 우리 내면에 화합이 시작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마음과 삶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가정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가정의 화합이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습하기 시작하고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교회에 높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도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연합을 특별히 설명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2절까지 한 3가지 정도의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됨의 역사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는 바로 이런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이여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나그네의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손님의 영성이죠.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죠.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접받는 사람이죠.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에게는 부족한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고 멋진 것만 보여주고 칭찬받을 일만은 보여주면서 잠시 머무는 그 손님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 칭찬하도록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인의 모습입니다. 나그네 영성이라는 것은 손님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머물러 삽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민합니다. 가족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들 간에는 부족한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채워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어도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이 가족입니다. 보기 싫어도 밖에 나가면은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손님의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드림교회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저희가 항상 밑에서 차를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면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그래 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성장도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님의 영상이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집시 영상이 있는 사람이죠.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표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받아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은 주지 않습니다. 받으면 항상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 먹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먹기 위해서 항상 감추지요. 집시 영상을 가는 사람 먹으면서도 옆집과 비교합니다. 당신은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공동체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법입니다. 두 번째 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말할 때에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 이어져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전통이나 교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 그랬는데 머릿돌은 건축할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지금은 워낙 건축이 많이 바뀌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건축을 할 때 기준되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 돌이 시작입니다. 그 돌로부터 좌우로 돌들이 붙어가면서 건물이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위로 건물이 쌓여지면서 집이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은 기준되는 돌이고 머릿돌은 연결시키는 돌이고 그리고 머릿돌은 가장 바닥에 있으면서 반석이 되는 돌입니다. 머릿돌이 튼튼한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머릿돌이 튼튼한 건물은 높이 지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돌이 작고 왜소한데 그 위에 큰 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집은, 그 건축물은 곧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만일 수고하고 애쓴 뒤에, 만일 고생하고 헌신하고 애쓴 뒤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집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울드림교회는 머리띠 들신 그리스도가 크신 교회인가? 모든 시작이 예수님이고 모든 마무리가 예수님인 교회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커져도 아무 관계가 없고 작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관심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수께서 크신 분이신가 작으신 분이신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분이시라면 교회가 크든 작든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견고하게 세상의 영향력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높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머릿돌에 가까이 붙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분으로부터 마무리되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주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날마다 그분이 더 높은 분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분노할 것이 없고 너무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기대감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바라봐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장케 하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 앞에서 정말로 서로를 향하여 기대하고 서로를 향하여 꿈꾸어주고 서로를 향하여 기다려줄 수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다투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나누어지겠습니까? 교회는 더 하나 되어지고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한없는 따스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주님을 닮고 싶은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추한 건물은 짓다가 만 건물입니다. 신앙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짓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별것 많습니다. 그들은 짓다만 건물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인생을 올라 바꾸는가에 대해서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먹고 마셔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강한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가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홀로 가도록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름은 홀로이지만 성장은 함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도 12제자와 함께 가셨습니다. 당신이 주님보다 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요, 기다려주는 것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죽게 데려가기 위하여서 침상채 들고 갔던 친구들의 모습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 천천히 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발 맞춰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누어지고 깨어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장벽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졌던 경고문도 다 부셔졌습니다. 심지어는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열렸습니다. 누구도 다시 장벽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장벽을 세운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만 특별하고 싶고 나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특별한 사명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장에서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두 팔을 높이 벌리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기와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특별히 이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여호서 목사님과 저는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전은 저희들이 함께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표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함께 은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둘 다 더 예수를 닮아감으로 마지막 날 은퇴할 때에 지금보다 더 예수를 닮고 더 주께서 기뻐하는 목회자들로 함께 은퇴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전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호서 목사님과 제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하나 되어서 그리고 정말 주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은퇴할 수 있다면 세상은 감동할 겁니다. 아, 목사들도 하나 될 수 있구나. 구멍가게도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한각 사업으로 전략시켰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용기 있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됨에 저와 여호서 목사가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주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땅의 모든 갈라진 곳과 깨어진 곳, 무너진 곳에 화해하게 되고 연결이 되고 예수를 닮은 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랬는데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갈라짐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날마다 더 견고한 벽을 세우려고 하고 그 벽 안에 내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좀 더 높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안에 십자가가 더 높이 달려졌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땅에 있는 것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기다려주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서울드림교회는 특별히 일 가운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며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며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그 흔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길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드림인들 위해,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